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 그 주신 언약이 더욱더 각인되어지고 개인화되어져서 각 현장에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안테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지금 이 시간이 독서 포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였던 것처럼 오늘 그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일단 너무 반갑습니다. 전국과 세계에서 이렇게 함께 진짜 같은 시간에 모여서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함께 이 독서 포럼을 진행하게 된 것 자체가 저는 큰 응답이라 생각을 하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함께 나누게 될 이 책은 우리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라는 책이죠. 이 책은 제가 작년 12월 달에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으로 붙잡았고, 또 원단을 통하여서 하필 1강에서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24 딱 언약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바람에 너무나 확신 있게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올해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제대로 찾아서 누리는 집중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환점의 해로 삼아야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라는 책을 제가 이전에 사두었던 책인데 읽지 않고 있다가 이번 원단 메시지와 또 기도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고 제가 책을 찾던 중에 사놓았던 이 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무 원단 말씀과 이 제목 자체가 너무 이렇게 통하는 거 보면서 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 나가는 중에 내용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사실화할 수 있는 그런 각인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것을 독서 포럼으로 오픈을 해서 한번 진행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가 되어져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비록 3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지지만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1시간씩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것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좀 중요하다 싶었던 것, 또 감명을 받았던 것, 또 재해석이 되었던 부분들을 부분 실시간으로 짚어드리면서 그런 포럼들을 이어나가고, 그래서 1시간은 제가 주도하여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는 각 팀별로 흩어져서 이제 포럼을 하고 또 전체 모임 후에 기도로 마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시간 30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이 웨슬리 듀웰이라는 목사님은 이 선교사님이셨어요. 무려 75년 동안이나 선교 사역에 헌신하셨던 분이십니다. 몇 년도에 태어나셨을까요? 1916년에 태어나셔서 2016년에 천국에 가셨어요. 대단히 장수하시면서 제가 볼 땐 기도의 그 깊은 비밀 속으로 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보좌의 비밀을 누리니까 진짜 영육간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100년 전의 인물인데 이렇게 건강하게 정말 롱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선교사님이고 전도자가 있으셨구나. 일단 그거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도전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리 목사님 이제 호흡까지 하시니까 이런 하늘 보좌에 소통되지 호흡까지 하시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진짜 120세까지 사시는 거 아닌가, 내신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담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아무쪼록 전도자가 올해 들어서 더더욱이나 기도에 대한 메시지,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보좌와 소통되는 메시지가 주구장창 지금 선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또 듣고 흘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는 이제 각인되고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누림이 되어져서 진짜 나의 기도를 찾고 우리가 한 시대에 부름받은 그런 영적 파수꾼들로서 우리들만이라도 영적 통신망을 진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응답들이 시작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가운데 이런 독서 포럼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75년 동안 선교 사역에 헌신하셨고 특별히 25년 동안은 인도 선교사로 직접 나가셔서 활동을 하셨던 귀한 전도자셨고요. 그러면 책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시죠? 추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추천사를 보시면 여기 CCC, 미국의 대학생 선교회, 바로 CCC를 창립하셨던 빌 브라이트 목사님의 그 추천사가 나와요. 이 추천사 이제 초반에 보시면 이런 밑에 보면요. CCC도 34년 동안 기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웨슬리 듀웰뿐만 아니라 CCC 운동을 주도하셨던 빌 브라이트 목사님도 그 세계적인 어떤 학생 선교 운동이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옆에 보면은 먼저 24시간 기도 체인을 조직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CCC 조직도 한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선교 운동이었는데 24시간 기도 체인을 조직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이 정확하냐의 문제인 것이지 어쨌든 한 조직이나 한 단체가 또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는 반드시 그 바탕에는 기도의 조직이 있다는 것. 그러면 누구보다도 우리는 정말 성경적인 복음 운동 그리고 그 복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성경적인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 속에 있다고 확신하는 또 자부하는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이제 이 정확한 언약을 깨닫고 언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실 여기에 이제 승부수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유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기도다. 많은 전도 훈련 현장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제자 훈련은 바로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제 전도자께서도 좀 말년 사역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랩런트들과 차세대들에게 어찌하든지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선포가 되어지는 이 말씀 흐름 속에 오늘 이 독서 포럼을 통해 더 사실적인 언약의 각인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페이지 보겠습니다. 서문인데요. 조금 제가 속도를 빨리 진행을 할게요. 서문인데 이 책의 초판은 1986년 미국에서 출판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국내에 번역된 것은 1988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 1세대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다니시든 아니면 그 전에 나왔던 그런 책들인데요. 이 책이 앞에 인쇄된 것들 보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인쇄가 돼요. 우리나라에는 1988년, 2001년, 2011년, 2013년, 2016년. 특별히 2001년에는요, 21쇄 발행되고요. 또 2013년에는 3판, 1쇄, 2011년에는 11쇄가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려는 책은 상당히 신학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 건전한 그런 선교 단체나 또 전도자들에게 애용되어졌던 그런 기도의 고전과 같은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할 때 저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진짜 한 시대에 정말 기도 운동을 제대로 일으키는 것이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서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절대적인 주권으로 시대의 조류를, 시대의 흐름을 조정하고 계신다. 그래서 기도와 순종을 우선순위로 삼기만 한다면 바로 이 시대가, 이 세상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수확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1986년도에 이 웨슬리 듀웰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확신컨대 바로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세계 복음화 최대 수확기의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영적 상태의 그릇을 준비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단 마지막 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성취는 그야말로 한계가 없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계속 10년마다 10억씩 인구가 증가해 왔다. 1960년대 이후로. 그런 가운데 맨 마지막 줄 보면요. 어떻게 해야 이 많은 오늘날 70억의 인구,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달하고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 추수의 양을 늘리는 길뿐이다. 그러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실제로 우리가 다 갈 수 없는데 이 살리는 길이 뭐냐? 오직 기도를 통해서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을 사실적으로 믿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적용하고 사실적으로 현장에 그걸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들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듀엘 선교사님은 이런 문제 인식이 있으셨어요. 서방 세계는 물질 만능주의라는 거짓신이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일본의 자살률 증가가 보여주듯이 극동의 나라들도 이런 사실을 깨닫고 있다. 그러면서 이슬람 세력이 급증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이 공산주의 때문에 환멸과 공허를 느끼게 되어졌다. 그래서 중국에도 많은 부흥이 일어났었다. 또 맨 밑에 줄 보면 교육과 물질주의라는 거짓 신들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도 수백만 명이 이른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옛 종교로 회귀하기 위한 혁명과 같이 과격한 반응을 보인다. 이 옛 종교로 회귀한다라는 건요. 이 1980년, 90년대 그러니까 80년대부터 특히 미국이라든지 유럽에는요. 뉴에이지 운동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났어요. 70년대 오컬트 폭발 운동이 일어나고 80년대 뉴에이지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명상운동이 서구 사회에 90년대 되면 상당히 많이 퍼집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명상의 과학화, 또 이것이 의학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 되게 대중화되어졌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종교, 신비 종교, 뉴에이지, 명상,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고대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교로 다시 돌아가는 이 서구 사회의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 선교사님은 사실 목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점점점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공허하고 환멸로 가득 차고 있다. 왜? 그들의 신들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이 찾고 있는 해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역사에 대해 지상 최대의 영적 수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이제 한 30여 년 이상 이렇게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바로 이 시대가 풍랑만난 시대예요. 4차 산업이 다가오고 있고요.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4차 산업 시간표가 앞당겨졌어요. 그런 가운데 코로나 블루다, 코로나 블랙이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후유증이 급증하고 있죠. 12가지 문제, 3단체를 통하여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개인들은요. 진짜 237 나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휩싸여 가고 있는 개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각자 개인들이 섬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신들이요. 결국 한계에 다다라는 그런 시간표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겠죠. 그렇다고 할 때 이 후유증을 대비하는 그 누군가, 그 어느 교회, 그 단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롭게 이 기독교 참된 복음운동의 부흥이 새롭게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페이지에 보면 지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분의 동력자로 쓰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바로 그날이다. 그래서 바로 밑에 기도 용사가 되기로 결심하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서 플랫폼으로서 내가 있는 곳에서 안테나를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우리가 함께 품는 결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14페이지입니다. 제1장 하나님이 명하신 기도에서 제일 밑에 줄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에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기도자로 부르셨는데요. 15페이지의 밑에서 6번째 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 곳곳에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의 꾸준한 개인 기도를 의지하신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우리는 실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보좌와 현장과 내가 원네스 일치되어질 때 영적 통신망에 안테나를 세워서 일치가 되면 보좌가 움직이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실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가서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위에서 6번째 줄 보면 이 시대에 가장 부족한 것은 인적인 자원이나 재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나 사람 문제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다. 저는 이 관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은 인적 자원이 부족합니다. 세계복음하려니 경제가 필요해요. 보통은 이런 문제인식을 다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저자는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다라고 확신이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줄 내려와서 기도는 교회가 지닌 가장 큰 재산이다. 또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우리는 어떤 방법보다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때, 즉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죠. 서밋 삼중직의 대사를 감당할 때에도 기도를 통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 원단 113강 전체를 관통하는 게 뭐였죠? 결국은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영적 통신망을 통하여서 사실은 123강 전체를 관통하여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가장 연약한 자녀들이 무릎 꿇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17페이지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큰 계획은 아담의 타락 이후 죄와 사탄이 오랫동안 이 세상을 지배해온 탓에 그 실현이 연기되고 좌절되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계획이 좌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걸 다시 회복시키셨는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미루시는 것은 이 세상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회개시키길, 즉 복음을 전해서 전도, 선교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는 바로 세계 복음화가 마지막 남은 미션이라는 거예요. 거기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중간쯤이죠.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보면 그러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복음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바로 기도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간구할 때 주어진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자, 목적이 나와요. 그러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복음이 전 세계에 한번 듣기만 하면 된다. 전파가 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를 전파되는 목적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증언되기 위해서. 이 증언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이라는 것에 대한 복음의 당위성의 선포. 이것이 각 민족에게 선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 순서를 보면요. 복음이 한 번은 전 세계 전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RUTC 방송국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의 당위성, 절대성, 이것이 증언돼야 된다. 그래서 이 증언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들이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증언, 바로 그리스도 복음의 당위성이 현장에 사실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적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관건되는 것이 기도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간구할 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세계복음화의 열쇠,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관건은 바로 우리의 기도이다. 자, 19페이지. 제2장이 말할 수 없이 큰 우리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건데요. 야, 1번 보세요. 딱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우주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미 초청장을 받았대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대요. 하나님은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우리에게 응답하신대요. 넘어가서 21페이지에 보면요. 21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데에는 더 큰 이유가 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그 우편 보좌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 우리도 남을 위해서 기도에 동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다. 하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사역이 중보기도 사역인데 우리가 이 공식 채널을 통하여서 보좌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바로 그리스도가 기도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데 동참한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죠. 세상의 저주재앙을 막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기도로서 계속 그리스도와 동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우리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신문에 나오는 뉴스를 기도 요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뉴스 들을 때 욕하거나 막 이상하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주셨구나. 이번에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도 현장에 이렇게 후대들을 주고 또 그 가해자 부모를 양부모를 보면서도 영적 문제와 상처, 기독교 대학을 나오고 목회자 자녀도 정확한 복음이 정말 각인뿌리 체질 안 되면 사단의 통신망에 얻어 걸리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사단의 통신망에 걸려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걸 깨닫는 뭐예요? 기도 요청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기도 통신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또 부패한 세계를 보면서 우리 막 맨날 뉴스 보면 막 정치인들 얘기 막 전부 다 비리들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 부패한 세계를 보면서 단순히 비판만 하면 안 되고 좌파든 우파든 그들은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2가지 문제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 갇혀있는 세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느낄 만큼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야말로 바로 진정한 전도자의 눈으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다. 그러니까 현장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사건을 통해서 12가지 문제로 신음하고 고통받으며 저주와 재앙 속에 방황하는 개인과 나라와 현장을 이 뉴스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우리는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24세기 기도가 자동으로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서 22페이지 세 번째 보면 사탄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 일반 기독교 서적 중에 이 사단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권세를 논하는 책이요. 정말로 별로 없어요. 신학자들도 굉장히 드물거든요. 특히 신앙 서적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전한 신학적 배경 속에서 아주 성경적이면서 영적으로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강조하는 이 선교사님, 그러니까 75년간 선교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눈이 뜨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단락 보면요. 위에서 이제 네 번째 줄이죠. 사탄은 모든 세상의 악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괴수다. 사탄의 왕국은 타락한 천사와 귀신, 죄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역자들을 방해하고 낙심시키기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24 애쓰고 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 그래서 사탄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파괴자다. 사탄은 인간과 가정과 국가와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 우리 렘넌트들을 파괴하려고 온 힘을 다한다. 그래서 이번에 정인이 사건은요, 이 기독교 더 욕먹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지금 사단이 파괴하는 일에 사실 사단의 영적 통신망에 얻어 걸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정말 안타깝게 여기 기도해야 됩니다. 또 사탄은 귀신이라 불리는 수많은 더러운 영과 함께 악을 꾀하고 있다. 사탄은 때로 자연을 다스리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한다. 또 한 줄 내려와서 사탄은 큰 권세와 악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사탄을 꾸짖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정도였다. 자, 그러면 거기서 세 줄 내려와서 그리스도인도 사탄을 대적하고 패배시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 자,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거기 파란색 글씨로 기도해야 된다 있죠?
기도는 우리의 최대 무기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드러낸다. 기도할 때 사탄과 귀신들은 겟세마네 동산의 폭도처럼 뒷걸음친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움켜잡아서 우리와 악의 세력 사이에 담을 세운다. 야, 저는 줄을 빡빡 꺼놨습니다. 별도 2개 쳐놨어요. 그래 말이야.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움켜잡아서 우리와 이 악한 세력 사이에 담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를 도우러 급히 내려오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사탄의 계획을 완전히 무효화시킬 수 있다. 사탄의 어떤 세력이 공격해와도 능히 견뎌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읽어가고 함께 포럼하고 또 함께 해석하는 이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각인되는 시간, 우리에게 아멘이 되는 시간. 하나님, 정말 이 내용의 고백대로 이미 우리에게는 많은 메시지가 있고 많은 걸 들었지만 실제 기도가 이 영적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마가다락방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계속 읽어나가는 중에 여러분이 계속 각인시켜 나가는, 그래서 함께 읽어나가고 눈으로 읽고 듣는 시간이 기도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쭉 보면 밑에서 6번째 줄에 바울은 사탄과 싸우는 방법을 2가지로 설명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고 2번째, 기도로 싸우는 거다. 맨 밑에 줄에 성령님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사탄의 통제력이 깨어지고 사탄의 방해는 무력해지며 사탄의 일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산에서 사탄의 일을 멸하는 것을 가능케 하셨으며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현재적으로도 실행에 옮기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요, 이 사단의 일을 멸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권세로 주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곧 하나님의 군대도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통신망을 이루면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이 흑암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권세가 결박되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면서 그 4번째 볼까요? 4번째, 자연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도는 자연법칙을 초월한다. 즉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일반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할 수 있다. 맨 밑에서 2번째 줄, 그리스도는 우주의 창조주의자, 보존자이시다. 그분은 계획의 하나님이시며 통일성과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평범한 반식을 우리는 자연법칙, 즉 일반 은총의 자연법칙이다. 하나님은 하위 법칙이 상위 법칙의 지배를 받도록 우주를 계획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다. 예를 들면 힘의 법칙은 일시적으로는 중력의 법칙을 초월할 수 있다. 우리가 공을 던지면 힘의 법칙에 따라서 공은 날아가는 힘이 닿을 때까지 계속 날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간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뭔가 도전을 하고 뜻을 이룹니다. 마치 공을 던지면 힘의 법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날아갈 때는 마치 중력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중력의 힘에 의해서 다시 압도당하며 땅에 떨어지고 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결국 3단체 한계는 이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못 벗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연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보호자의 배경을, 능력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다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어드밴티지라는 것. 여기에 눈을 확 떠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하위 법칙은 상위 법칙의 목적에 기여하고 상위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상위 법칙이 하위 법칙을 초월하는 것이 보통이다. 유기체와 생명체를 지배하는 법칙은 물질을 지배하는 법칙을 초월할 수 있다. 또한 심리학의 법칙이 이 법칙을 초월할 수 있다. 도덕 법칙도 물리학의 법칙을 초월하여 영의 법칙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신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 한 줄 내려와서 하나님은 어떤 법칙에도 제한받지 않고 초월하시며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소에는 그분의 법칙에 따라서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 자연 법칙에다가 맡겨놓고 운영하기로 결정하셨다. 법칙을 초월하는 경우에도 그 법칙을 깨뜨리시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도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 법칙을 대치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의지를 드러내셔서 통상적인 역사 방식, 즉 자연 법칙을 초월하실 때는 우리는 흔히 그것을 이적이다, 기적이다라고 말한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도덕적, 영적 목적과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신다. 넘어가서 다섯 번째,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줬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기 세 번째 줄 보면 성경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창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다. 그래서 그 플러스 표시된 파란색 글씨를 보면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한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해낸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맨 밑에 줄 보면요. 천사들은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감을 얻는다. 세상 사람들도 창의성 그러잖아요. 그 악령과 귀신이 가져다 주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전달하는 이 주의 사자, 바로 천사,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에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고방식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사고방식, 그 영감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는 거기에 매개체가 누구예요? 바로 주의 사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말했습니다. 자, 27페이지 6번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 자, 성경에서 산은요 종종 능력과 안정성을 상징하는데 또한 산은 난관과 문제, 방해거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산들을 평탄케 해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역사하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꿈쩍하지 않던 산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은 거대한 산들을 낮춰서 빠르게 전진할 수 있는 대로와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사야 62장에도 큰 길을 수축해라. 대로를 만들어라. 237 나라에 현장에 많은 렘넌트들이 올 수 있도록 넓은 길을. 그래서 뭐예요? 거기에 거친 돌, 방해거리들을 그거 다 제하라 하셨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다? 성령님 하신다. 뭘 통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할 수 있다. 29페이지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대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분명 부르셨다 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0페이지 밑에서 그 17세기에 이렇게 나온 부분 있죠? 17세기에 존경을 받던 영국의 의사 토마스 브라운 경이 끊임없이 축복의 기도를 드린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자, 24시 나름의 기도의 샘플을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보면 나는 더 많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며 조용한 곳이면 어디든 그곳이 집이든지 대로든지 신장로든지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해서 이 도시의 모든 길과 신장로가 내가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고 입증할 수 있게끔 조용한, 요즘 유목사는 조용한 시간, 그런데 여기 보면 조용한 곳은 어디서나 기도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이때는 스마트폰의 유혹과 방해를 안 받았으니까 조용한 시간을 비교적 많이 갖기 쉬운데 우리는 2배, 3배 싸워야 됩니다. 조용한 시공간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지나가는 길에 교회가 보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경배를 받으시고 그 안에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주위의 이웃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내 환자들과 의사인가 봐요. 의사네요. 다른 의사들의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대요. 게다가 어느 가정을 방문하든지 하나님의 평안이 이곳에 거하소서라고 축복하고 설교를 들은 후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종에게 그분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밖에도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찬양하고 이게 기도가 안 되면 시기 질투 아니면 비교의식 야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상처가 있으면 이래 되는데 이분은요 초월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되니까 아름다운 여인이든 아니면 멋진 사람을 보든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의 작품이구나.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셔서 안과 밖이 일치되도록,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라는 거죠. 또 불구자를 보면 온전한 영혼을 주셔서 점차 부활의 아름다움을 갖게 해달라라고 간청하기도 했다. 참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죠. 진짜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복음을 갖고 우리가 현장을 위해서 사실 이런 눈을 전도자로서 다 솔직히 양심적으로 정말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뭐다 체험이 되어야 한다. 너무 감사한 표현이죠. 그래서 두 줄 내려와서 기도는 남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다. 넘어가서 32페이지 이제 3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 그 파란색 밑에 보면요. 밑에서 이제 한 7번째 줄에 유대 사상에서 이름이 갖는 의미. 그리스도 당시 이름이 지닌 의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의미했고요. 두 번째는요.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대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첫 번째,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때 나타내셨던 이적들, 기적들, 흑암과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고 안전병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그 모든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 그 모든 것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사역에 대한 대표성을 떼는 인물이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3페이지 보면 밑에서 7번째 줄에 셋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의 적극적인 임재를 뜻한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뜻한다. 예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분의 권위로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은 혼자서 행동하는 뜻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행동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 세력은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했을 때 저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곁에서 함께 행동하시는 거예요. 함께 현장에 임재하시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34페이지. 그 파란색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첫 번째,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면서 내 안에라는 표현이 무려 9번이나 사용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뤘다.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영적 연합을 이룹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뜻이다.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신다라는 뜻이다.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거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 중간쯤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완전한 승리가,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그 완전한 승리가 세상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우리가 기도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신용 보증이 되신다.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하려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가두자.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기도의 신용 보증이다. 맨 밑에 줄 보면 갈보리 산의 승리를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해야 된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기존에 그 많은 신앙 서적들이 좋은 책이 있지만 이렇게 갈보리산의 완전한 승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는 이것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뒤에 계속 나오거든요. 이렇게 선포하는 책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추천을 하고 이렇게 독서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자, 사탄은 이미 패배한 적이 있다. 예수님이 사탄과 많은 악한 귀신을 공개적으로 이기셨기 때문이다. 사탄은 일종의 참탈자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협박하려 했으지만 그는 이미 최후의 전투에서 패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것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그냥 아멘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막 힘이 나더라고요.
이게 보세요 또. 예수님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인정한다. 야, 이 75년 동안 선교 사역하시고 인도, 완전 이 인도 명상하고 힌두교, 막 이슬람, 희한한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 25년간 사역하시니까요. 확실히 그리스도를 깨달으셨어. 선지자, 제사장, 왕, 확실히 이거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 안내자 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왕으로서는 절대적 주인으로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선지자적 인도를, 우리 기도에 대한 그분의 제사장적인 중재를, 우리 기도에 대한 그분의 왕적인 응답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에서 우리는 더 복음적으로 전도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해석하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또 237 나라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또 저주재앙, 흑암을 꺾을 수 있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또 이어서 예수님의 모든 권세로 기도하는 것이다. 두 줄 내려와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과 그의 모든 악한 관계와 귀신들을 꾸짖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자 능력이며 승리다. 자, 이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 자, 죄는 용서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예수님의 친구이며 공적인 기도의 동력자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익을 대변하여서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우리는 중재자로서 공식 임명되었다. 서밋 삼중직의 대사로 공식 임명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또 이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을 대표하는지 기억해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권위와 즉 그분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이용해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계획과 프로그램을, 즉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뤄나가시는 그분의 계획과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권세가 있으며 사탄을 격퇴하고 패배시키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탄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즉 세계복음화의 확장을 위해서. 여기에 절대적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에 있으니까 이걸 확실히 사용해라. 그러니까 세계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보좌의 능력을 끌어와라 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예수님과 동력자가 되라. 그리스도는 성부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그분과 함께 우리는 기도의 동력자가 된다. 자,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꾸짖어라. 천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과 귀신들을 꾸짖는다. 사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상기시켜라.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승리와 부활을 상기시켜서 사탄은 이미 패배한 자임을, 루저임을 다시 깨닫게 해라. 사탄에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밝히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상기시켜라. 자, 그리고 39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의 온갖 자원을 여는 열쇠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너무 마음에 드는 표현이에요. 하늘의 온갖 자원. 저 보좌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분의 이 온갖 자원들을 끌어올 수 있는, 나의 것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예수 이름, 기도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장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성경에 여러 인물들 나옵니다. 모세, 엘리야, 다윗, 베드로, 바울 등등 나오는데요. 또 성경 속 43페이지 보면 리빙스턴, 존 넉스, 존 웨슬리, 또 44페이지에 마틴 루터, 특별히 마틴 루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44페이지 보면 자, 두 번째 문단이죠. 여기 보면 모가난 마르틴 루터도 무척 인간적이었으나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기도가 사탄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딴 길로 갔을 거다. 그랬더라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했다면 신앙의 힘이 많이 상실될 거다.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이라는 정말 한식 교회사 속에 또 세계사 속에 이 위대한 역사가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영적 힘. 정말 이 보좌와 소통되고 흑암을 결박하는 이 기도의 영적 힘을 가지고서 진행되어졌던 영적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루터는요, 또 단순히 신학자나 종교개혁자가 아니라 여기 보면 전도자의 면모가 나요. 보세요. 사람들은 흔히 루터를 가리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소유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칭한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소녀를 데리고 왔을 때 루터는 소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나았다. 루터의 강력한 치유의 기도는 많은 사람을 죽음 직전에서 살려냈다. 등 이렇게 이어서 이제 그 루터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실제로 치유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중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45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보면 오늘날 중보는 잊힌 역할이 되고 말았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피상적으로 동행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의해서 평가절하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모르고 있는데 오늘 유 목사님 2부 메시지에 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사탄과 3단체와 흑암단체들은 신전 만들고 완전히 사타산업 주도하고 네피림 운동하고 있고 서밋 운동하고 있는데 오히려 신자들이 하나 성령의 역사와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보좌 얘기는 딴 동네처럼 얘기 듣고 있고 영적 싸움 모르고 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정말 바르게 깨닫고 양심적으로 진짜 전도자로서 우리는 안테나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그 46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에 보면 7번째 줄에 보면 워싱턴 대통령이 날마다 새벽에 4시에 일어나 기도했다는데 사실 조지 워싱턴 프리메이슨이었죠. 그리고 이 조지 워싱턴은요. 그 개혁적인 어떤 성경적 신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계몽주의 시대 프리메이슨들이 견지했던 이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 섭리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했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기도했으니까 위대한 대통령이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신론자였다라는 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5장 우리도 기도 용사가 될 수 있다. 넘어가서 48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세계 복음화에 중대한 영적 전쟁이 뒤따른다. 모든 영적인 진보를 사탄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정복은 늘 꾸준한 기도와 반복적인 기도 전쟁에 의존한다. 일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게 지금 오늘날 유 목사님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자, 49페이지 밑에서 9번째 줄. 자, 영적 전투의 전선은 바로 우리가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딴 데가 아니라 바로 내가 있는 이곳이 최고 영적 전투의 전선이다.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바로 있는 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영적 통신망이 연결된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 전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기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면서 그 세 번째 줄 보면 기도 전쟁은 사탄을 패배시키고 쫓아내고 그의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것이다. 사탄의 요새에 대항하여 전진하면서 그 세력을 파괴하고 쫓아내는 것이다.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목숨까지 바치시며 사랑하신 인간들을 지배하거나 종으로 삼을 권리가 없는 찬탈자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며 유혹하고 협박하며 자신의 종으로 삼을 권리가 사탄에게는 없다. 사탄은 이미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패배했다. 하나님의 천군과 비교할 때 사탄의 악한 영들은 규모뿐 아니라 세력에서도 열세에 놓여 있다. 기도 전쟁이란 사탄의 관계와 귀신의 세력을 누른 갈보리산의 승리를 실행에 옮기는 거다. 이 마지막 문장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 전쟁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머리 박살내고 눌러놨는데 그 누른 승리를 실제 우리의 장막의 현장 속에서 실행에 옮기는 것.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자, 51페이지에 51페이지 그 위에서 두 번째 문단이죠. 사탄이 우리 길을 막기 위해 방해의 산을 장애물로 놓을 때 우회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에 방해하는 그 산을 장애물을 피하지 마라. 사탄에게 도전하여서 사탄이 놓은 산을 바다에 빠뜨려야 한다. 예수님이 도우러 오실 때까지 그저 요새를 지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음부의 문까지도 흔들어 놓아야 된다. 이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는 보통 사단의 공격에 수동적으로 방어로만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요새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단의 음부의 문을 뒤흔들어 놔라.
사단이 정신 못 차리도록, 사단이 황폐해지도록, 사단이 정신병 들도록, 이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사단이 정신병에 시달리도록, 공황장애가 오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한 것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우리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맨 밑에서 맨 밑에 문단을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기쁨과 기대를 품게 해달라고 간구해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사탄이 패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거룩한 담대함을 구해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사탄이 수치를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런 책에 우리가 독서 포럼의 유익은 뭐냐면 이 책의 내용이 연상이 되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거. 아, 사단의 수치를 느끼는 모습. 자, 넘어가서 52페이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갈보리산의 권세와 오순절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에 그 전능하심을 덧입혀달라고 기도해라. 한 줄 내려와서 이미 갈보리산에서 승리는 성취되었다. 사탄과 음부의 모든 귀신은 이미 전쟁에서 졌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과감하게 대항해라. 그리고 중요한 게 나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대표할,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대표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갈보리에서 성취하신 승리를 실제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앞에서 사탄을 쫓아내기 위해 이 땅에 임하셨다. 그래서 사탄에 대항해라. 성령님이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를 뒷받침해 주실 것이다. 사탄은 우리 앞에서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 기도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사탄의 포로들을 구해내기 위해 사탄의 영역을 침공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입술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함께 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자, 필요할 때면 사탄에게 대항하고 떠나라고 과감히 명령해라. 그러나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초점은 늘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께 맞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흑암을 꺾는 권세를 사용하지만 그 권세가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작용이 아니라 어디서 출발된 하늘 보좌에서 이 땅과 연결되는 것.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근원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만물이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앞당겨질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또 사탄의 역사는 징조가 보일 때 언제나 대항하고 과감히 반격해라. 자, 53페이지에 가서 맨 밑에서 여섯 번째 줄. 기도 전투나 오랜 기도를 시작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섭취해라. 말씀에 흠뻑 젖어라. 하나님의 기도 약속의 말씀들을 인용하거나 읽어라. 승리를 보장해주는 한두 가지 특별한 약속들을 사용해라. 사탄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그 약속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언약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 잡고 기도해라. 넘어가서 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맨 밑에 줄에 보면 두 번째 줄 보면 맨 밑에서 좌우의 날성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옥의 모든 귀신은 우리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 딱 가운데 영적인 저항이 강할수록 우리 앞에 놓인 사탄을 옮겨야 하는 과업은 더욱 어려워진다. 그래서 사단이 참호를 깊이 팔수록 사탄을 쫓아낼 기도 용사를 더 많이 모집해야 된다. 오늘날 지금 사단의 흑암의 통신망이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어요. 3단체와 4차 산업과 여러 가지 세상 단체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때 하나님 우리를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들로 기도의 용사들로 하나님 우리를 소집하신 줄 믿습니다. 자, 제6장입니다. 58페이지에 보좌 위에 앉으신 기도의 동력자. 기도를 통해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비슷한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줄 보면 중보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뛰어난 주권자이시지만 만물을 위해 기도하시는 또 위대한 대제사장이시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를 또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거기 큰 이제 파란색 문장들 그 문장 밑에 보면 예수님은 성부께 열방을 구하라는 명령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교회의 최대 사명이자 최후 요청으로 모든 족속에게 237 5천종족으로 나아가라 하신 거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되고 있다. 결국 주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여하신 최우선의 과제는 바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다. 굉장히 참 이 선교사는 귀한 분이에요. 넘어가서 62페이지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이 아멘이시다라고 말한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사야 65장 16절 히브리어로 번역해보면 진리의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다. 동사 아멘의 원래 의미는 어떤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간주한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맨 밑에 줄 하나는 인도자의 기도나 찬양을 그대로 되풀이한다는 뜻이고, 이때 아멘은 네, 정말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보통 우리가 아멘을 이렇게 하죠. 또 하나는 왕의 명령이나 뜻에 신하가 순종하는 동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 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왕의 명령, 말씀을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딱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신하로서 내가 받는 자세. 그게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멘이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뜻에 예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도 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38의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다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가. 자, 이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생각해보자. 예수님은 성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보좌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도 그분 곁에 앉아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 안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좌와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도 뭐예요? 영적으로는 그분 옆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중보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과 뜻을 위해 간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따라 예수님께 간청한다. 그러면 주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중보기도와 우리의 중보기도를 합쳐 공동의 중보기도로 성부께 제시하여 아멘이라고 말씀하셔서 서명을 날인하신다. 주님은 그 본성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아멘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성취하신 업적으로 인해 그리고 우리 기도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인해 우리 기도의 절대적인 아멘이 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아멘 되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아멘이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우리 신분과 권세,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제7장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기도의 동력자. 자, 세 번째 줄 성도인 우리는 내적 본성은 성령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넘어가겠습니다. (66페이지) 그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 영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다.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는 검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일을 매우 기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정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기도할 때 이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각인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자, 72페이지 8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촉진자.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기도의 촉진자다. 그래서 피조물인 천사의 주요 임무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고 둘째 임무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일이고 천사는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의 교회이자 신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이 천사,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74페이지에 보면 이런 성경에 능동적으로 활동되던 천사의 활동이 이 시대에도 천사는 뭐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죠. 넘어가겠습니다. 77페이지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과 우리를 섬길 채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도록 천사를 보내신다. 특히 우리의 기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또 보내신다. 천사들이 하나님 대신 역사하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기도에 응답하신다 말해도 그리 잘못된 말은 아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78페이지 그 플러스 되는 고 이제 끝나는 고 가운데 부분이죠. 가운데 부분.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하나님의 뜻과 사역, 그분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의 도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의 대상인 인간을 공격하여 하나님께 반격한다. 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한다. 사탄과 그의 세력은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힘과 관계로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한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 한 분만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이다. 사탄은 같은 시각에 오직 한 장소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탄은 뭐다? 귀신들과 협조해야만 한다. 이 사탄의 역사도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같은 차원의 수준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시공간을 정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모든 곳에서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존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동시적으로 모든 곳에 편재해서 역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귀신, 악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조직력을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단체가 이 흑암의 배경, 지옥 배경을 가진 3단체와 우리가 가진 배경은 사실상 잽이 안 된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것.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사단이 막 시공간 초월의 역사하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신학적으로 잘못된 견해다라는 것. 이 사단의 한계를 분명히 그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2부 기도의 능력과 무기입니다. 제9장.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와, 이 제목만으로도 혹시 유 목사님이 책을 읽으셨나? 88년도에 번역이 돼서 90년대에 혹시 유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혹시나 읽으셨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바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전도자나 선교사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은 똑같이 이 영적인 보좌의 이 세계를 실제 믿고 누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84페이지 첫 번째 문장을 보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기도는 긴 팔을 갖고 있다. 하늘에서 하늘까지 직접 나갈 수 있다. 이거 너무 상상하면 되게 웃긴데 기도는 긴 팔을 갖고 있다. 하늘까지 직접 나갈 수 있다. 성경은 이것을 기도할 때 손을 드는 아름다운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구약에서 기도할 때 손을 든 첫 사건은 이스라엘과 아멜렉의 전쟁에서 볼 수 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동안 백성을 이끌고 전투에 임하다. 아주 중요한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죠. 이때 뭐요? 모세는 손을 들고 그러니까 이게 하늘 보좌와 직접 내가 연결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가 손을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4페이지 그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대성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이 들렸으니 그래서 가시적으로는 손이 위로 들린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여호와의 보좌를 건드리는 것이다. 자칫하면 우리는 우리 머리를 넘지 못하는 기도, 우리의 방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는 하늘까지 상달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원칙을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 기도도 하나님의 보좌를 건드릴 수 있다. 딱 가운데 딱 보면요. 딱 가운데 보면 우리가 문자 그대로 손을 들어 올리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영앙과 영혼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참된 정신이자
본질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8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러나 내 기도의 팔이 바다와 육지를 넘어 수천 킬로미터를 지나 존의 어깨까지 닿은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수천 킬로미터,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자기 아들에게도 이 기도가 전달된다라는 것을 이분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쯤 밑에 보면 나는 전부를 읽고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렀다. 하나님은 내가 한 손으로는 하늘 보좌를, 다른 한 손으로는 아들의 어깨를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단 말이야. 뭐요? 보좌와 현장과 내가 원네스 되는 거야. 그래서 보좌와 현장, 보좌와 사람, 보좌와 이슈 속에 거기에 나를 중보자로 영적 통신만의 파수꾼 안테나로서 그걸 일치시킬 수 있는 거기에 그런 통신망으로 원네스 시키는 자로 부르셨다. 자, 87페이지 맨 밑에 줄. 우리 모두 이러한 기도의 교통을 더욱 자주 체험하도록 하자. 기도는 하늘에 닿을 수 있다. 어느 때라도 이 세상 어느 곳에서라도 갈 수 있다. 정말로 놀랍게도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매개자가 되게 한다. 여기 이제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중보의 삼위일체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중재 역할은 어떤 것이든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의 중재와 오늘날 하늘 보좌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중재에 기초하고 있다. 자, 세 줄 내려와서 하나님은 그분이 정해놓으신 이 중보의 삼위일체성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성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중보하신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 드리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신다. 비록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속 중보 기도를 드린다 해도 우리가 중보 기도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중보의 삼위일체성은 불완전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성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기도를 드리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약하고 유한하기 짝이 없는 우리에게 기도로 하늘의 하늘과 하나님의 보좌에 닿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팀이 완전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팀을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야. 분명 하나님도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있고 성령님도 중보 기도를 하는데 정작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걸 연결하는 역할을 안 하면 팀이 완성이 안 된다. 기도의 어벤져스, 정말 중보 기도의 어벤져스 팀으로 이 삼위일체성의 개념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계를 축복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손으로 하늘 보좌에 다른 한 손으로는 궁핍에 처해 있는 저 현장,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저 현장, 저 3단체, 후유증, 저 세계에 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0장입니다. 오늘 10장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기도는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가정, 병원, 행정사무실, 법정을 막론하고 이 세계 어디든지 즉각 들어갈 수 있다. 기도로는 미치지 못하거나 도달하지 못할 거리가 없는 것처럼 기도를 막을 수 있는 벽이나 입장 불가 표지판은 없다. 맨 밑에 줄에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은 신약 세계 전체에 흩어져 있던 개종자들과 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 통신망을 딱 구축했어요. 항상 기도했다. 매우 진지하고 실질적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비록 몸은 그들과 떨어져 있어도 기도할 때는 실제로 그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확신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있죠. 주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니까 바울이 이 누린 영적 세계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 예수 이름으로 이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하나님 앞에 예가 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너희가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영이 마치 너희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래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이 영적 세계, 보좌의 세계를 누리고 있는가, 실제로 개인화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그들과 영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도 보면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영적으로 딱 소통, 연결이, 통신망이 연결돼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자, 9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러한 신실함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한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법정의 벽을 뚫고 들어가 판사의 어깨에 확신의 손을 얹을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해 세계 곳곳에 있는 범죄자나 테러 분자의 손을 멈출 수도 있다. 또한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자동차 운전대를 잡을 수도 있다. 그래서 중보기도할 때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과 함께 고동쳐야 한다. 사랑이 날마다 성령의 사랑으로 흘러넘쳐야 한다. 깊이 소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중보하고 성령 안에 살면서 기도하면 마치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중개할 수 있다. 93페이지 놀라운 특권입니다. 기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거룩한 실제의 세계가 있다. 세 줄 내려와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과 접촉, 함께함을 다른 이들에게 투영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광적인 신비주의가 아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환상이나 신비를 좋아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특권을 이용하지 못해서도 안 된다. 아직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의 능력을 거의 깨닫지 못하거나 겨우 일부만을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특권,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래서 이런 오늘 94장 문제인식 속에서 이 웨슬리 듀엘이라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분이 일평생 누린 기도, 이 보좌와의 소통에 대한 내용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더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서 더 심화시켜 나가는 독서 포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더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가령 그 다음으로 제가 좀 생각해보게 된 책은 뇌의 스위치를 켜라? 라는 책이 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에 대한 어떤 책을 보고 나면 이 책은 영적 어떤 보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다룬 것이라면 조금 뇌과학자들이 이 신앙을 가진 뇌과학자가 연구를 해서 조금 미시적으로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날 이제 나름 입증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류 목사님은 기도할 때 특히 뇌, 생각, 마음 이 영적인 게 다 연결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재해석하면서 짚어볼 수 있는 책으로는 요거 다음으로 이 결이 잘 맞겠다 싶은 게 그 뇌의 스위치를 켜라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내일 모레 전체 한번 진행해보고 그 다음 책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좋겠지만 혼자 제가 진행하면서 제가 일단 많이 신났던 것 같고요. 읽어나가면서 제가 이 권세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대리자로서 흑암을 꺾는 보좌의 권세를 마음껏 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뇌에다가 각인을 시켰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내일도 모레도 쭉 이어서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그런 유익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전도자를 통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또 늘 우리가 들어왔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뚫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은 다들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시간표가 분명 오기 마련이지만 유 목사님이 우리가 렘넌트들이 뭔가 기도에 대해서 집중해 보는 시간이 없고 믿음 자체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뭔가에 집중된 시간이 없는데 뭐 믿음에 대한 책 한 권도 안 읽었고 믿음에 대한 성경 구절도 한 번도 안 찾아봤고 자,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의 의도를 딱 보면 기도 하나를 우리가 실제로 메시지로만 듣고 그건 너무 보화 같은 건데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뭔가 기반이 깔려야 된다. 바탕이 깔려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말이 현장을 봐야 되고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여러 우리 많은 것들이 기반이 되어질 때 이 메시지가 이거구나.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더 공감하게 되죠. 사실적으로 이제 레마로서 메시지로 부딪혀 오거든요. 아무쪼록 이런 독서 포럼이 그 메시지로 그 각인되는 효과라는 것에 좀 주안점을 둬서 늘 들었던 내용이지만 사실 이거 모르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은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메시지에 늘 듣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피상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진짜구나. 이 영적 사실을 진짜 내 것으로 찾아 누려야겠구나라는 것이 독서 포럼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각인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렘넌트 세계관 연구팀에서 진행하는 독서 포럼은요. 수준을 굳이 얘기하자면 완전 막 서밋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이 분야의 주제를 여러 책을 다 읽고 굉장히 수준 높은 포럼을
굉장히 분석적으로 하고 이건 잘 안 하기 어려워요. 왜냐 다 이 책 읽은 정도가 다르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책을 읽으라고 하면 안 읽어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대구에서 랩런트라고 사역을 해보면 그래서 직접 책을 같이 읽어주는 서비스를 해야겠다. 그래서 듣는 오디오북이 유행인 것처럼 이 독서 포럼 때는 1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독을 해는 오디오북이다. 단지 거기에 전도자의 관점에 제 해석이 들어간 그런 포인트를 짚어주는 그런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콘텐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내일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한번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한 시대에 또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쓰임받으며 하늘 보좌와 소통하였던 한 증인의 그런 고백을 오늘 책을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정말 영적 이 배경이 필요합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3단체와 흑암단체와 사단의 서밋들이 들끓고 많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넘쳐나는 이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것으로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정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와 일치되어 소통될 수 있는 영적 파수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일정 속에서도 우리가 독서 포럼하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이 담겨질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의 그릇이 준비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분들로 인하여 개인의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보좌의 능력의 역사와 축복이 현장에 전달되어지며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일에 중요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의사요 또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렘넌트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